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담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함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였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거부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함이 나무의 수함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이르게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그들이 말을 하기 하기 전에 전에 내가 이를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이 판교에서 횟수로 한 5년 정도를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는 제가 카페를 가게 되면 주로 많이 마셨던 게 녹차 라떼입니다. 녹차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 녹차 라떼가 녹차 맛도 나고 달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가게 되면 항상 이 녹차 라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 녹차 라떼가 아니더라도 가끔 이 커피가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녹차 라떼 대신에 마키아토를 마셨어요. 그것도 아니면 이 편의점에 가서 이 달달한 커피를 사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커피가 땡기지 않아도 녹차 라떼를 안 마시는 때가 있었거든요. 커피가 땡기지 않아도 녹차 라떼를 마시지 않는 때가, 그냥 커피를 마실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 상사가 커피를 사준다고 할 때, 아니면 뭐 거래처에서 커피를 사준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 비싼 걸 마실 수가 없잖아요. 녹차 라떼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싼 걸 주문하게 되거든요. 그냥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면 그것도 이제 사전에 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가서 시럽을 7펌프 넣습니다. 7펌프 정도 넣으면요, 조금 씁쓸한 설탕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메리카노를 잘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배우게 됐고요. 카페를 준비하게 됐고, 카페를 운영하기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커피의 맛을 알아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메리카노 말고는 다른 음료를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 녹차 라떼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녹차 라떼가 녹차가 아니라 녹색 설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요. 이 마끼아또나 스무디, 뭐 프라푸치노 이런 것도 완전 설탕 덩어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게 더 이상 못 마시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더 이상 못 마시겠다라고 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어졌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만 마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나중에는 아메리카노보다 더 맛있는 음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카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 평상시에는 아메리카노를 절대 마시지 않는 손님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거기다가 시럽을 7펌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이렇게 넣어서 마시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넣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사람 지금 커피에다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저거 무슨 맛으로 마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커피 본연의 맛을 알게 되니까 그 맛을 훼손하는 걸 보면서 인상이 찡그러지고 안타깝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라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커피라는 겁니다. 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우리 가족이 즐겨보는 이 오므라이스 잼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커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그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재배가 돼서 그쪽에서 음료로 마시게 됐다가 그게 터키로 넘어가고 또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기계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 관련된 음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커피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인들이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시는 에스프레소를 마셔보고는 이게 너무 쓰니까 이게 물을 부어서 마시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서 마시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야, 도대체 커피에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건 커피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이 물탄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저건 진짜 커피가 아니다. 약간 조롱하는 식으로 저건 미국 커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카페 아메리카노, 미국식으로는 영어식으로는 미국식 커피 이렇게 불리게 된 게 아메리카노의 유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에스프레소를 처음 만들어내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마시든 뭐 우유를 타서 마시든 뭐 숭늉을 타서 마시든 뭐 그것도 뭐 커피는 커피지. 뭐 저건 커피가 맞다, 커피가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김치 초콜릿. 일본에서 판매된다는 김치 초콜릿입니다. 구성이 저 가운데 보면 김치 초콜릿이라는 그 판매 구성에 안에 들여다보면 뭐 배추김치 초콜릿, 열무김치 초콜릿, 물김치 초콜릿, 총각김치 초콜릿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해요. 자, 김치로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자, 저것도 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고추장 초콜릿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야, 저건 한국 음식의 세계화가 아니라 이 한국 음식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김치를 좋아하고 아무리 고추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김치 초콜릿이나 이 고추장 초콜릿을 주면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름에는 김치가 들어가 있고 이름에는 고추장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건 김치가 아니에요. 아니, 밥 먹으면서 김치를 밥에 올려놓고 먹는데 그거 대신에 김치 초콜릿을 밥에 올려놓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막 비빔밥 먹을 때 고추장 대신에 고추장 초콜릿 넣어서 막 비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본질이 흐려진 모습.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건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거다. 그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한자로는 신천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이단이 이 말을 먼저 갖다 써서 지금은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이 원래는 이 신천지라는 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는 백세가 못 돼서 죽는 것은 저주받은 거다. 그만큼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이 건강할 거고, 수고나 노력이 헛되지도 않을 거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큰 축복.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거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다. 그렇게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 그 창조랑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모습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완전한 모습의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무너졌으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으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 자체로 깊은 향과 맛이 조화로운 에스프레소를 딱 뽑아놨는데 거기에 물을 타버렸으니까. 이 최고의 발효식품을 전해줬더니 거기다가 초콜릿을 버물러 버렸으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완벽한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요. 출산의 고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될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면
엉겅퀴가 아니고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세상일 거고요. 고통의 소리는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고요. 죽음이 아니라 죽는 어린이 없이 수완을 다 채우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머니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 죄로 무너져서 땅이 저주를 받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세상. 이 짧은 수명, 헛된 수고, 불안한 삶,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것들이 다 사라질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근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병자들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셨고 귀신들 쫓아내셨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것들이 다 생명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새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았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새 창조가 일어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걸 봤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아프게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이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자, 그걸 다 알고 났어요. 알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 이제 시작됐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였냐면요. 회개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 새 창조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회개한 새 사람들이 새 창조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새 창조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 썩고 부서진 집을 그냥 대충 메꾸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가구 같은 거 새로 들여놓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부시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조금 변하고 조금 나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대림절은요, 이미 새 창조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새 창조가 시작됐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외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자세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침묵하지 않아요. 아니,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냥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그냥 창문 밖으로 고개나 빼꼼히 내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외치는 거예요. 보라, 이 땅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 회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에 참여하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새 창조의 이야기에 동참하면서 그 소망과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